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읽은 두 본문 중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치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상자들을 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 끝에 그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왜 이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쟁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요단강을 문제없이 건넜고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했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만 있으면 이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을 치르는 곳으로 가져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했고 반면에 블레셋은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기던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전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잘 알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 언약궤 때문에 자신들이 패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운 상태로 다시 전쟁을 치른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전의 전쟁보다 더 처참하게 패배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싸움에서는 3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죽은 사람이 4천 명이었는데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전쟁에서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장소는 에벤에셀이었고 빼앗긴 법궤는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싸움에서 다 패배했을까요? 자,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인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워서 기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거민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곳곳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쳐서 물리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완전히 다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여호수아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지역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땅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적군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대수롭게 여길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원주민 중 아낙 자손이 자신이 정복하지 못한 땅에 남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들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과연 여호수아의 생각처럼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 반면 그들이 사소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사소하게 여기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었는지는 사사기의 상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사사인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습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삼손으로 하여금 나실인의 세약을 다 지키도록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이 모습까지 봤을 때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자, 그곳은 바로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사라는 지역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 지역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그러면서도 그곳을 정복하지 않은 것은 별일이 아니라고 말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저 가사라는 땅도 취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정복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남겨둘 때는, 그리고 그 땅에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둘 때는 사소한 문제, 즉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아서 결국 이스라엘을 떨게 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사사이자 장군인 삼손마저 삼키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가사라는 지명은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사라는 지역이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강한 자를 보내놓고도 실패를 하고야 마는 장소가 될 만큼 강한 곳이 될 만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저것을 정복하자, 저것을 무찌르자라고 말하고 그것을 정복했다면 별 어려움 없이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이 달려가서도 함락시킬 수 없는 강한 곳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남겨주는 지역 중 두 번째 언급되어 있는 이 가드라는 지역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블레셋의 장군인 이 골리앗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에 대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소개가 있지만 그 중에 바로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명이나 숫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에는 다 그것을 통해 설명해주고 교훈해주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별것 아닌 지역으로 생각하고 남겨둔 이 가드라는 지역이 이런 거인이 되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에 대해 가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 가드 사람인 골리앗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도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인이고 장사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는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서 빼앗긴 그 언약궤가 다른 곳이 아닌 아스돗으로 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남겨둔 지역 중 마지막 지역인 아스돗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곳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곳을 정복하지 않고도 다 정복했다고 말할 만큼 별것 아닌 지역인 것처럼 보인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이 세 지역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궤마저 뺏기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곳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느덧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삼손도 당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골리앗과 같은 강한 힘이 되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잘하면 언약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역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오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채찍을 하지 못한 죄의 뿌리들이 싹이 트고 자라서 큰 힘을 갖기 시작하자 그때는 아무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큰 적군이 되어서 그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결국 자라서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죄의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사건 중 특별히 마지막 언약궤를 뺏기는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언약궤를 지켰고 또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지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서 오늘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으로 지켜주신 것으로 미래가 보장되고 약속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제의 승리 그리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이곳 에벤에셀에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적군의 수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치욕스럽게도 다곤의 신전에 바쳐지는 불상사가 생겨나는 싸움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스도드 싸움이고 곧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벤에셀에서부터 빼앗긴 언약궤는 적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곤이라는 신보다 못해서 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 아님을 5장에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어놓았더니 다음날 이 다곤의 팔다리가 잘려서 몸뚱아리만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게다가 온역이 발생하고 많은 재앙이 생겨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벤에셀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다곤이 여호와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얻지 못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어제의 일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은 가만히 있거나 누워라도 된다는 보장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의 일이고 오늘은 새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로서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승리한 것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주는 교훈과 가치는 바로 오늘의 승리와 승리를 위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내일의 승리를 위한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가를 배워서 오늘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승리한 것을 오늘도 끌어와서 그것만 우려먹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있는 블레셋의 침략에 의해 큰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우리 교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의 요구와 협박을 목숨을 걸고 거부한 신앙의 선조들이 세운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순교신앙에 대해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목사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이 순교신앙만 이야기하고 있지, 오늘 이 순간 이 순교신앙을 보여준 선조들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그 순수하고 그 고귀한 신앙을 보인 것이 우리의 출발이긴 하지만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배우고 그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모습이지, 단지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다는 자부심만 가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습.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자부심을 갖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때 그 자랑스럽던 선조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를 돌이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때 그 순교신앙을 통해 우리 교단을 세운 선조들의 모습이 참으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무대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항상 돌아보며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방향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 현실에 가로막혀서 그 현실에 걸려서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 수 있어도 일단은 좋은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세우도록,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의 삶에서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이 말 그대로 우리의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나름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마저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대충 살아가려는 모습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옥천에서, 충청도 옥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살 때 이제 시내버스를 자주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딱 탔는데 그 버스에서 극동방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내버스를 타면서 극동방송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면서 살짝 놀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 방송 중간에 찬양이 나오는데 그 버스 기사분이 찬양을 막 따라서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막 핸들에다가 이렇게 탁탁탁탁 손을 부딪히면서 박자를 맞추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 버스 기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참 부끄럽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나는 전도사인데도 저렇게 못하는데 저분은 참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내가 좀 바로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이제 신호에 걸려서 그 버스가 섰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어떤 승용차가 한 대 딱 섰는데 그 버스 기사님이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창문을 열더니 그 승용차 기사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동물 이름을 나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옆에 있는 승용차 기사가 동물 이름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부터, 얼마 전부터 어떻게 하다가 그 승용차와 버스가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에 딱 걸리니까 일부러 그 승용차 옆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한바탕 욕을 퍼부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가 떨어져서 출발을 하는데 다시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찬양하며 운전하는 이 버스 기사님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향기를 바라게 하는 도구이고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이 착한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만약 믿음이 있는데 점점 착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죄의 요소들을 날마다 점검하며 그것들을 제거하는 삶,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나온 어제로 오늘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멈춰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항상 에베네셀,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